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음행을 전하는 큰 신에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에서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잎새의 장로가 네 생명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물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노래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느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신 이 세마포 옷은 오른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예수의 정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된이니 삼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늘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뭐가 있을까요? 아마 첫째가 새벽 기도가 필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벌써 굉장히 오후 시간인데도 화색이 돕니다. 둘째는 전도도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와 해야 되지. 전도도 필요 없습니다. 아마 셋째는 뭐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도 필요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모든 걸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계속 영원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찬송입니다. 찬송. 성경에는 천국의 모습을 종종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대부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 찬송이 중요해요. 영원히 우리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찬송하기 싫은데 앞으로 어떻게 영원히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국에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천국은 찬송을 계속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찬송의 재미를 많이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문에 들어서자 사도 바울이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와 그를 반갑게 맞으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열심히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신학 공부해 신학 박사 학위를 위시하여 작은 교회를 2,000명 넘는 대교회로 성장시키겠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이때 했던 것들을 막 늘어놓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꾸를 했습니다. 네네, 목사님 잘 압니다. 여기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위한 공부는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을 위한 공부는 하시지 않았군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사도 바울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신학 공부는 제 세상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서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보십시오. 천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둘러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자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자, 목사님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부를 하고 오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천국이 아름다워 내려오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다가 꿈을 깼습니다. 그 후 얼마나 찬송을 불렀는지 교회가 뜨겁게 부흥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국의 찬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은 인나팔 대접이라는 3대 재앙 후에 18장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 세력의 상징인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19장에 오늘 본문에서 천상에서의 찬송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뒤따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찬송은 심판의 구분응선이라고 볼 수 있는 바벨론의 심판을 찬송함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완전한 심판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도 노래하는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것은 천상의 찬양은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누가 하느냐? 1절에 보니까 흑단 무리가 찬송을 합니다. 흑단 큰 무리의 큰 음성 같은. 4절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송합니다. 또 6절에 다시 보니까 흑단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이렇게 합니다. 흑단 무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천사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는 4장에서도 찬송하는데 이 네 생물은 일반적으로 피조물의 대표로 보고 24장로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를 합하여 24가 되기 때문에 신구약 시대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찬송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어떤 찬송의 대상은 특정한 대상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러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은혜 받았느냐? 그러면 찬송하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 찬송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만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입니다.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천상의 찬양의 주제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절에도 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3절에도 할렐루야. 4절에도 아멘 할렐루야. 6절에도 할렐루야. 찬양을 할 때 다 이 주제가 할렐루야입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할렐루야 시편인데, 이 시편은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핵심 요약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찬양한다는 뜻은 할날의 아주 강조형입니다. 강조형, 복수 명령형으로 이게 할렐루입니다. 할렐루. 그냥 찬양 안 해요. 아주 강조를 합니다. 찬양. 찬양하라. 엄청나게 힘있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 이게 할렐루야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축약형인 이게 야가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 그러면 여러분 야 해보겠습니다. 할렐루 야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 니하고 하나님을 맞짱 떨려고 합니까?
좀 이상하죠? 이게 원래 야가 여호와의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 그냥 찬양하면 안 돼. 할렐루야인데 할렐루야 이런 사람 봤습니까? 할렐루야 이러죠 보통. 깜짝 놀랐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에서 어떤 말에 강조형일 때는 계속과 매우 강렬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할렐루야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렬하게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강렬하게 계속해서. 그래서 이게 무덤덤하게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고백을 담아서 이 감격에 차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에 차서 이건 막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나오는 말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냥 아무 힘이 없이 이게 할렐루야 하면 안 돼. 그래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 대고 크게 하는 겁니다. 크게 하는 거예요. 찬양대도 보면 우리도 할렐루야 찬양대.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보통 여러분 아멘 합니다. 아멘 보통 그러죠? 그만큼 이 할렐루야라는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라는 이게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할 때 힘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잘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신앙이 좀 부족한 분들은 사실은 기도 같은 거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라는 오래 하려고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참 잘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주로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찬양은 이미 다 곡조가 만들어지고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유익합니다. 신앙이. 기도하다가 잘못된 사람은 많이 봐도 찬양하다 잘못된 사람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찬양을. 그러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뜨겁게 해보세요. 찬양을.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안 그렇습니까?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용 쓰지 말고 하나님 찬양 천부의 여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그렇게 한 두세 번만 부르면요 성령이 불이 딱 옵니다. 성령이 엄청 기뻐요.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걸 또 기도로 탁 올리면요 기도가 엄청 잘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찬양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됩니까?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왜 찬양합니까? 구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목적은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구원을 못 이루어요.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찬양의 주제예요.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도 찬양해야 돼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믿음의 눈을 봐야 돼요. 그걸 보고 그것도 우리의 찬양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기도문에 쓰이면 진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뜻이 되는데 여기서 찬양해 하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아멘입니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단 한 말씀도 아멘이 아닌 말씀이 없습니다. 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통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른 것을 찬양합니다.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자,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은, 혼인잔치는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시에 이 온 성도들이 그 잔치를 벌립니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여기에 참여해야 돼요. 이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시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사람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딱 참여한다는 것은 이 구원이 확정된 거예요. 완전하게. 그것을 그 사람이 복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찬양이 많기 때문에 좀 중간 생략하고 이제 자, 이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찬양하고, 찬양의 주제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 사실은 우리가 내 마음의 감정만 표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는 찬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우리가 복음송이라고 하죠. 그 찬양의 내용 중에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돼요. 아이고, 내가 마음이 힘들고 힘들어 죽겠다. 그런 것은 이제 트로트에도 많이 나와요. 트로트에도 엄청 나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리 힘들까? 발라드 노래도 많이 나와요. 물론 뒤에 하나님을 건치지만 이게 성경의 찬양은, 진짜 중요한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높이는 것이, 그게 진정한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많이 하고, 물론 뭐 그렇지 않는 찬양을 부를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또 우리가 신앙이 유익되니까 이렇게 부를 수는 있습니다. 부를 수는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찬송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런 것은 우리 알고 또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에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찬양은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해도 천사에게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감사는 표현할 수 있어요. 존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선을 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래, 어떤 대단한 거 찬양을 해버려요.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해버립니다. 그건 안 돼요. 그냥 존경하고 수고했으면 감사를 표현하고 이 정도로 거쳐야 되지. 마치 하나님처럼, 그럼 신격화 되는 거 아닙니까? 신격화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요즘 무슨 너님, 유너님 사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 사실 안 돼요.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께만 붙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함부로 우리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찬양하는 게 사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저보고 갓 호진사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징계감입니다. 징계감. 그거는 잘못 쓰면 징계감이에요. 큰일 납니다. 절대 쓰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면 당에 빨리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 쓰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만 줄 수 있는 게 찬양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선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런 찬양이 결국 3절에 보면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우리의 찬양이 올라가는 찬양이 돼야 돼요.
사람의 기만 기쁘게 하는 찬양이 되면 올라가는 찬양, 제가 시간을 다 상세히 설명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을 해야 올라가는 찬양이 돼요. 결국 아무리 좋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헛수고지, 헛수고. 하나님은 받지 않고, 이거 사람은 잘했다고 박수 치는데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올라가는 것도 없다. 그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찬양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연락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그 찬양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께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이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해서 우리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합니다. 찬양 중에 병이 낫고, 찬양 중에 응답이 오고, 찬양 중에 기도 응답이 오고, 찬양 중에 우울증이 치료되고, 찬양 중에 쇠사슬이 풀어지고, 진짜 그리 된단 말이에요. 진짜 이런 찬양 올라가면요 기적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도원에서 제가 한번 같이 저도 기도원에 오래 있었으니까 한번 지금 아마 지금 돌아가신지 몰라요. 나이가 하도 많으셔가지고 대단해요. 그분은 손가락 하나만 전부 사람들이 팩팩팩 하는데 치료의 은사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제일 신유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 했어요. 찬양할 때.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막 병이 낫는 거예요. 누구 병 났다. 제가 그때 같이 도와주고 찬양 불러주고 이랬는데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찬양을 굉장히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순간에 바로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 엄청 중요합니다. 앞에 찬양, 할렐루야 찬양, 여러분들이 찬양 가운데 찬양 듣다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